서상희 장로님, 임순희 장로님, 홍윤옥 권사님, 김형식 최병희 권사님, 전춘수 권사님, 풍하영 학생, 김춘자 집사님, 김진범 김하은 청년, 안성재 집사님, 김내영 권사님, 김동욱 그리고 김내영 권사님, 이금난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박경호 권사님, 장선녀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고경숙 권사님, 이학천 장로님, 강영희 권사님, 김동훈 목사님, 김율이 권사님, 장순덕 장로님, 김예님 권사님, 손민경 성도님, 김영기 집사님, 장이쁜 권사님, 강다영 집사님, 주선미 집사님, 김성은 권사님, 이덕원 권사님, 성낙규 강혜경 권사님, 신현자 권사님, 유재언 장로님, 유감열 장로님, 황완수 권사님, 황정자 권사님, 황청수 권사님, 선은주 권사님, 한정란 권사님, 노영도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진호 집사님, 김희자 권사님, 이순신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 백승금 장로님, 한은열 이금자 권사님, 조희래 박윤혜 권사님, 조형진 성도님, 고미숙 장로님, 유현래 권사님, 박갑설 장로님, 양미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아뢰기 위해 또 많은 은혜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정의 그 이름을 읽어드리며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로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저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도 아십니다.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동안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부으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현대적인 분위기의 출근길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손잡고 가는 저 출근길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주 믿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렇게 손잡고 가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와 함께라는 원어가 매드 휴먼인데, 함께가 메타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운명을 넘어서 같이하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대충 같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대신 걸어가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으리라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인데요, 이건 단 하루도 빠짐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여러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쁜 날에도 함께 하시고요, 슬픈 날에도 함께 하시고요, 낙심한 날에도 함께 하시고요, 외로운 날에도 함께 하시고요, 모든 날 동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날에만 주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슬픈 날에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낙심한 날에도 좋은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원어를 사용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슬픈 날에, 눈물로 기도하는 날에 주님은 더 아파하시며 우리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냥꾼이 탕 하고 쐈는데 아기 사슴을 써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사슴을 잡으려고 갔더니, 그 한참을 걸려서 갔더니 어미 사슴이 그 옆에 쓰러져 있대요. 맞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왜 어미 사슴이 쓰러져 있지? 그리고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대요. 아기 사슴이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더 아파하다가 함께 죽어간 어미 사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정말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삶을 돌아봤더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2개였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발걸음이 2개였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란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배가요, 태풍을 만나가지고요, 선장이 너무 고생을 하면서 막 배를 운전하는데 모두가 다 뒤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무서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있을 때 꼬마 아이 하나가 너무 행복해하고 그냥 너무 평안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니 왜? 그랬더니 선장이 제 아빠거든요. 그러면서 아빠가 운전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딴 길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을 위해 삽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 주님을 사용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감독님과 함께 보내면서 정말 은혜를 받는 건, 감독님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리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시는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이유가 본인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또 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되고 싶은 것도 주를 위해. 아멘. 돼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아멘.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주권이, 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머리를 감고 나오셨으면, 또 머리를 빗고 나오셨으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죠. 우리의 어려움, 필요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알았죠? 나 지금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오늘도 출근합니다. 주를 위해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요, 드라마를 보면요, 명언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요, 엄청난 명대사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기 작가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3에서는요 차은재와 서우진의 어떤 러브스토리도 있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낭만 닥터 김사부 3에 보면 이 강동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낭만다터 김사부 1에 나왔던 사람인데 3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권역 외상센터가 이제 병원 옆에 지어지면서 그 임시 센터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같이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임시 센터장이 아직 센터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가 한번 잘 이끌어 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강압적으로 끌고 갑니다. 따라와 무조건 그냥 내 말 들어 무조건 막 이렇게 끌고 가니까 간호사들의 반발을 사가지고요. 간호사들이 우리 안 나온다 그러고 나 여기 안 올 거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따라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때 낭만다터 김사부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내가 뭐 하나만 묻자. 지금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만 묻자.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물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은 거냐? 보스야 아니면 리더야?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네가 되고 싶은 게 뭐야? 보스야 리더야? 엄청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보스인가 리더인가? 여러분, 보스하고 리더는 달라요. 보스는요 실권을 쥐고 있는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고요, 리더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스는 이런 거고요, 리더는 앞에서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보스가 되고 싶어요. 다 보스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말씀 시작. 보스는 조직의 우두머리,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막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더는요, 일을 직접 추진하고 행동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포지션인데, 모든 보스가 모두 리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스는 결정권자인데 결정권자 밑에 리더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스인지 리더인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게 과거에 이제 성경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어제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다윗이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 아멘, 그리고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말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면 아람 왕 벤하닷 왕이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람 왕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벤하닷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은, 금, 아내, 자녀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소리야, 이래야죠. 그런데 아합 왕은 네네 그냥 완전히 쭈그러들어 가지고요,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내 것도 주님, 내 것도 당신 것, 그게 아니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게 보스의 위험입니다.
자기가 보스가 돼놓고 하나님 앞에 막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에 뭐 강한 것이 막 오면은요 그냥 쭈그러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요 또 약한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보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지금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보스죠. 보스는 보스인데 잘못된 보스. 그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요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갑자기 정신 차려요. 그래가지고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요. 다 불러가다가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 왕은 이미 베나다에게 당신 것입니다 다 이렇게 다 드렸는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건데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딱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번쩍 들어요.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어떨 때 나온다고요? 정신 차릴 때 나온다고 기억하시죠? 정신 차려야 감사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리더와 보스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베나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전쟁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 해보지도 않고 이미 이긴 것처럼 얘기하지 마. 자랑하지 못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갑자기 선포해요. 아합 왕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깐 정신 차려요. 그래서 보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공격해와요. 엄청난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이겼더라?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은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스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스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의 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업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황금곱창이라고 또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황금곱창 사장님하고 아주 제가 친한데 그분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기업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스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잠깐 한 장 차이로 자기가 보스가 되는 순간이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스가 되는 순간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보스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리더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크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를 찬양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포하세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보스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방해할 자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스가 되셔서 일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보면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너무나 부족한 우리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해.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스가 되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들은 중에 이 에셀 대표, 홍정희 대표님의 선교회 대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에젤은 돕는 배필, 초자연적 협력자, 이런 뜻이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선교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예 그냥 선교회를 만들어라. 그런데 제가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막 그랬을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편지를 한 뭉텅이를 주면서 이 편지를 좀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많은 중에 편지 한 장을 딱 꺼내서 읽어본 거예요. 저런 것도 다 제가 만든 겁니다. 편지가 다 날라올 수 있게. 그래서 편지를 한 장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가족하고 같이 갔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요. 말라리아에 걸린 그 딸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너무나 아팠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프리카 땅의 태양 아래 풀 한 폭이 없는 딸의 무덤을 보면서 한국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 한 줌도 덮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에 대한 그 화소연, 그 자책을 막 하면서 선교사님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딱 이 대표님에게 눈에 딱 들어온 게 낙엽이었어요. 낙엽. 우리에는 낙엽이 너무 흔한데 저 땅에는 진짜 낙엽 한 풀이 없어서, 풀 한 포기가 없어서 진짜 맨 땅에다가 딸을 묻었겠구나.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낙엽 한 장을 주워다가 코팅을 저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아프리카니까 이 편지는 오래 걸렸겠지요. 한참 뒤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답이 왔는데 이런 편지가 옵니다. 제 편지를 읽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낙엽을 딸의 무덤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 대표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받으면서 나의 이 작은 섬김이 정말 선교사님을 살렸구나, 선교지를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더래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편지와 단풍잎 하나로 고통받던 한 선교사가 새 힘을 얻어 다시 선교의 걸음을 걸어가겠노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도전이 되었다. 너무 놀라운 거, 너무 놀라운 거.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편지를 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낙엽이 아니라 낙엽 한 줌인 거예요. 낙엽 한 줌.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그 많은 낙엽들, 낙엽 한 줌을 보내드릴 걸, 그 무덤에 낙엽을 좀 덮어드릴 만큼 그냥 한 보따리를 보내드릴 걸. 낙엽 한 장이 뭐야? 낙엽 한 장이 뭐야? 낙엽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이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낙엽 한 줌. 그걸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낙엽만 본 거예요. 낙엽만. 우리는 그래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부족한데 그냥 우린 리더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보스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저 한 줌을 드릴 걸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요, 고작 낙엽 한 장밖에 생각 못하는 인색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감명을 받고 선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보스를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가 쓰시겠대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주님 기왕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멋진 말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쓰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스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건요, 크레이아예요. 크레이아. 필요로 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네가 필요해. 나귀 새끼 같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I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그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은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를 도우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새벽에는 말씀을 나누고 찬양같이 이렇게 나누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감독님께서 찬양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셔서요, 찬양을 많이 고백하면서 찬양 집회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목이 좀 잠겼지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감독님 통해서 하라고 하셨으니 또 목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목 상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은혜가 더 크더라고.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나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사랑하는 저희 그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좀 이렇게 살집이 좀 커요. 그런데 이분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어요. 뭐냐면 심장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20%밖에 심장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살이 찌게 되었는데요. 언제 죽어도 언제 죽어도 그냥 당연한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상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찬양해요, 이렇게 저렇게 생기셨어요. 굉장히 살이 많이 쪘는데 이분이요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사역자 되고 싶다고, 잘 기쁘게 찬양하는 사역자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심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심장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가 아니라 그런 나를 또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분 찬양은요 다 기쁨 찬양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재밌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재밌게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한 TV 프로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죽을 때까지 찬양한다 그러는데 저는 죽어서도 찬양할래요, 이렇게 고백하시던 분이고요. 아마 천국에서 찬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셔서요, 주님께서는요 종지 그릇 만들 수도 있고요, 아주 이쁜 그릇, 금그릇 만드실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종직그릇은 종직그릇대로 사용돼야 되고,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사용돼야지, 금그릇인데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던 그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작곡가가 대형교회, 오늘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때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교회를 다니던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희 작곡가가.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위로하는 곡을 막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사랑부라고 하는 장애인부에 떠서 봉사를 하는데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찬양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요 제가 음반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찬양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찬양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렇게 고백하시던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같이 죽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고, 제가 이 곡을 진짜 그분들을 모인 장소에서 처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저도 처음 부르니까 그분들도 처음 들었겠죠.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더니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는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 MR을 통해서 들려드릴 텐데,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비추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
줄 순 없지.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주는 손을 얹으시고요, 눈을 감고 우리에게 정말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것, 아픔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들을 좀 떠올려 봅시다.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물질이면 물질, 관계면 관계 떠올려 봅시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3절 믿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빚으시고 우리 남편을 빚으시고 아내를 빚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빚으시고 우리 교회를 빚으시고, 할렐루야, 빚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 높이 든 채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저 위에 보스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스가 되지 않고 나는 리더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보스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내가 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